쉽지 않은 요즘의 시기입니다. 삶도 무겁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또 많이 이제 힘든 그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좋은 말도 이렇게 배가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괜찮은데 배가 굉장히 고플 때 아니면 많이 이제 힘들 때 그냥 지나가는 말도 요즘은 참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 그리고 한 가지 행동,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의 생각, 약간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왜냐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화내는 것도 사랑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인사할 때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이제 화를 낸다 했을 때 이 화라는 거, 여기서 제가 쓸 때 화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이제 화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막 분노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사실은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짧은 사람, 긴 사람도 있는데, 또 지금 시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어떻게 나는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죠. 사실 이건 비단,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만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학교 생활에서 왜 적응을 하기 힘들어 하냐면, 대안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보면 그래요. 학교에 그런 생활에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라니까, 내 생각은 저렇게 하고 싶을 때 자꾸 이렇게 하라니까, 결국은 학교를, 이제 바꿔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검정고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사회생활이라 그러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왜냐면,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평사원일 때는 상관없지만,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과장이 좀 되면, 이제 과장에서 부장이나 이사로 올라가려면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과장급에서 다 멈춰서, 나중에는 승진이 안 되면 회사를 일찍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요즘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엔 그 머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IQ라 그러는데 요즘은 뭐 RQ, SQ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회의 관계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 힘이 결국은 SQ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단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왜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먼저 이게 창세기 여기 본문의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걸 보겠는데 그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큰 이제 정말 그런 뭐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 뭐 이게 세상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보거나 정말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갖다 이렇게 번제로 바치겠어요? 그렇죠? 그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 말에 불순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또 자식이 부모에게 참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불순종도 말이 안 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순종을 잘하는 자녀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어쩌면 인류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없는 사건이고 요구하지도 않는 사건이고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야 아브라함 믿음이 좋구나. 믿음 좋은 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좋긴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뚝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곧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세상 속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그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충돌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는 그래서 단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 그래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거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사 중에 입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생겨요. 이거는 입다에게도 슬픈 사건이었고 입다의 딸에게도 슬픈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입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성경을 막 해석을 해요. 해석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제 그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건인 것은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또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창조했다는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진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진실이 말고, 우리가 진리라는 게 있는데, 진리라는 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한다면, 창세기도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내가 창세 전에 작정하여서 너를 흙으로, 너를 잉태해서 세상에 낳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인도하여 예배드리기까지도 했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고 오만하고 죄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켜줄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그때 돼야, 내일도 내일 돼야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할 때 그 일주일 전에 모든 예비하신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축복을 받잖아요. 일주일 지나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예비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정말 개개인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22장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가 있죠. 그 사복음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단 위에서 마치 이삭을 제단에 드리듯이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 독생자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제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그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수많은 말을 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사건으로 떨어졌다가 막상 너무나 할 얘기가 많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근데 막상 딱 만났을 때 어때요? 너무나 보고 싶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못 만나다 만나면 차마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단 이례적으로 보인 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한 모습. 그 아버지의 심정이 건 누구의 심정이냐?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삭은 누구냐? 제단 위에서 했을 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 그럼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그 제사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모든 일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이 안식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생명줄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조차도 모른다면, 그거 사랑한다는 그것조차도 못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이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름에 장마가 왔고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텐트 치고 있는데 쫙하게 물이 흘러가고 망고 자고 있는데 밤에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물줄기가 산에서 막 흘러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끈을 하나 던져줬어요. 잡았어요. 그걸 만약에 못 잡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줄이 누구를 위해서 던진 거예요? 나 이 줄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 줄을 잡아야 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줄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잡는 거예요? 던져주는 사람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왜 던져줬어요? 위험에 빠진 나를 사랑하니까 던져준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 안식일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고,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안식일 지키는 거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 아니야. 그건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안식일은 너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사계명 한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사건,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달랑 이렇게 아들을 바치게끔 하면 그게 좀 더 와닿지 않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산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래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막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약에 정말 보고 싶었다면 이삭이 거기서 죽대로 내버려뒀겠죠. 근데 이삭을 죽게 내버려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에서 죽여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 말하기를 또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있을 때 수많은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십자가에 모든 죽는 사건 앞에서 밑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이 사건도 생각했겠죠? 십자가의 사건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와서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계시록하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 썼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위대성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쓰기 간절히 원하는 사건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창조했으니까. 근데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봤을 때 안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면 좋은 거죠. 그럼 누가 좋고 누가 나쁘냐고요. 하나님 왜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이 사건은. 그걸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요. 사람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할 때 왜 하겠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원한다? 그거는 나쁜 엄마죠. 그거는 자녀를 진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죠. 그러나 왜 요구하느냐? 그거는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거는 잉태해서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했냐? 그 딸들이 배가 아파서 자식을 낳아야 엄마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아파서 난 자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철저하게 그 엄마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그 말이 틀렸던 옳았던 간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엄마가 배가 많이 아파갖고 자식을 낳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오랜 동안 기간의 고통의 인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기억나시죠?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지 즉석에서 만든 게 없어요. 작정하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게 기원 전과 기원인데 기원 전 한참 전에 만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기원 전 한참 전에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 오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 때는 몇 년 뒤에 만들었어요? 예. 1963년에. 그죠?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천 년의, 어마어마한 몇천 년의 세월 전에 그때부터 잉태해갖고, 그때부터 잉태한 거예요. 사람은 보름만 잉태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의 뭐, 몇천 년이든 1억 년이든 자고 한 몇천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자고 잉태한 거예요. 작정한 것이 잉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랜 동안 잉태했다가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만든 거예요. 잉태했다가. 그 고통의 기간이 어때요? 사람은 열흘 동안 잉태하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잉태했다가 그 고통,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지 작진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사랑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 사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십자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은 내가 아브라함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해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순종은 했지만. 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에서 원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 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학교를 주고, 모든 이 사건들.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뭐예요? 먹이를 찾아 나르는 새를 봐라. 그 굶어 죽는 새를 봤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하세요. 물론 그렇죠. 나는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왜 탕수육을 안 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것은 정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할 때 더 많은 걸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해. 나는 돈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나는 명예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어떤 뭐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더 기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슬퍼지고 불행하게 될 것을 아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줄은 적어도 잡고 그렇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날아가려면 어떻게 날아가야 돼요? 날개짓을 해야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닭들이 잘 나는 닭들 봤는데 닭이 날아서 높이 나는 담벼락을 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한 군데 있어요. 법화산 가려고 보면 담이 높은데 꼭 그 닭은 옆에서 놀기 희한해요, 보면. 근데 그 담벼락 높은 담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닭이 하늘의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왜냐? 끝까지 날개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마음껏 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누리세요. 근데 그 날개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율법이에요. 그걸 갖고 마음껏 날면서 그 안에서 어디든지 날아가시라고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 율법의 날개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볼 때 감이 두려울 정도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재건의 사건인데 중간에 그게 보면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작업이 멈춰지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에게 어떤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그걸 성전을 재건한 걸 멈추겠다가 느헤미야 때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한마디 먼저 왔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걸 멈추겠다니까요. 뭔 얘기를 했느냐? 왕이요, 저희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갖고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전체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저 성전을 만약에 이루게 되면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고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됐냐 이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로 다윗이 그것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을 한 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게 없어요.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가서 마음껏 돈을 벌지 말라 그랬나요? 언제 마음껏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영화를 보거나 뭐 콘서트 가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어디 한 군데나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날개 가지고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게 답답한 거죠. 누리세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렇지만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개 짓을 갖다가 이 닭들이 있잖아요. 쫙 하늘 올라갔어요. 닭들은 똑똑해갖고 내려올 때까지 힘을 안 기대다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막 날개 짓하다 올라갔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 만큼 다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건 좋지만 높이 올라가다가 날개가 올라가다가 날개가 멈춰지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건 두 가지를 하려 했는데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강요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와 서로에게 권면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앙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러면 날아가면요. 이게 그런 이 철새들이 날아갈 때 그 먼 길을 날는 거 아시잖아요. 그 먼 길은 혼자 절대 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애들이 싹 이렇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아줘요. 그럼 뒤에 것들이 힘들지 않게 날아가요. 그럼 얘들이 힘들면 다시 바꿔요. 뒤로 맨 뒤로 가는 애들이. 그럼 또 앞에 있는 애들이 또 받쳐주고. 이렇게 서로가 받쳐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특별한 그 날개가 우리가 어디든지 날아가게끔 해주세요. 어디든. 진짜. 시골에서 양치기 소년이 위대한 세상에 큰 위대한 그 큰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볼모로 끌려가고 고집불통으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던 사람이 그 전 세계 유럽을 다스리는 바벨론에서 위대한 그 전체 다 다스리는 것에 제2인자가 됐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예. 그렇게 또 끌려가 손잡았고, 또 이렇게 또 손잡아서 이렇게 끌려가고, 오른손잡이 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또 그렇게 갔던, 예, 그런 소수민족의 한 사람, 한 여인. 그 여인이 어느 날 최고의 그런 바벨론의 왕의 아내가 되게 되죠. 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갖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비전은 나는 요만큼뿐이 못 날 거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가게 되면 더 훨씬 높은 곳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불가능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날개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 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